자,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12월 달까지 하면 석 달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재직을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간히 여러분에게 그 특징에 따라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을 임명한 오늘 날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되지? 또 직분을 받는 자세는 뭐지? 이런 개념과 의미들을 좀 알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행정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정에 대한 거를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임원을 조직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임원 교육도 좀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각 부서의 임원으로서의 그 행정 처리와 교회의 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많이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1월 달까지 행정과 임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의 개념을 좀 가져봅시다. 바로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자, TV를 보면은요, 어떤 영화가 드라마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어떤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 아들을 키워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그 아이를 밑바닥에서부터 집어넣는 거지. 생산 공장으로 집어넣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가 회장의 아들인지 몰라. 또 밝히지 말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현장에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단에서 뛰게 해.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어떤 직급을 바꿔가지고 어떤 영업 파트로 집어넣기도 해. 아니면 또 어떤 본부장을 시켜가지고 어떤 리더자로서 작은 거를 운영하게 만들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돌리면서 역량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업무를 경험하게 하는 거지. 현장 외판도 뛰고 내부 살림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키면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직분을 통해서 세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나를 만든다. 나를 세운다. 나의 그릇을 만들어서 결국 나를 성공시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 첫째 뭐냐면은 나는 왜 직분을 받지? 이 자체 의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이 뭐지? 왜 받지? 직분 받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걱정되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뭘 맡기셨어. 회장님을 맡으셨어. 무슨 목자를 시켰어. 무슨 팀장을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직분에 대하여서 걱정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나 바쁜데, 나 할 일 많은데, 또 주일날 또 그걸 뭐 하란 말이야? 나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 바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핑계. 세 가지 의미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걱정에 대한 마크가 있고, 세 번째가 핑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일소시킬 수 있어요. 가치를 알게 되면 직분에 대해서 의미가 딱 끝나버리고 의문점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은 있지만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넘어서고 해요. 그리고 핑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더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어떤 거기에 무가치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없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에 대한 가치, 직분에 대한 축복을 알면은 모든 것들이 해소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은 축복입니다. 직분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직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직분은 영적인 끈을 이어져가는 소스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바쁜 사람 중에서도 왜 주일학교를 놓치지 않고 주일날 뭔가를 교회의 끈을 이어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거를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유기로 들어가게 되고 침몰하게 되면서 서서히 메말라져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도 안 하게 되고 관심 없게 되고 마음이 없게 되고 서서히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육신적이 되고 빡빡해지면서 뭔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유기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빡빡해져요.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교회 가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면서 강팍해지면서 오늘날 세상 맛을 딱 들어갑니다. 그럼 더 거기서 또 끌려가면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한 것만큼은 반드시 어떤 나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소스를 딱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백화점 왕이었어요. 백화점을 다스린 CEO였어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놓치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 주일학교 교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 개념이 있는가요? 감각을 느끼는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충사도 있고 윤상 유사님 있습니다. 근데 전 생각을 해봅니다. 바빠요. 이분들 다 바빠요. 우리 정사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 정사님은 굉장히 나름대로 뻑뻑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요일마다 모든 신학원은 마치면 저녁 8시, 10시 되면은 찬양팀이 와서 찬양이 부르는 소리가 불 켜 있고 찬양 소리 들려요. 그리고 주일날 봉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정지사님이 영적인 소스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 영적인 소스 때문에 영을 유지하게 되고 그 영으로서 사람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바꿔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러 가면은 분명히 아들 뻑뻑해가지고 반드시 부부와 관계 속에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오고 자기가 느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권에 맞는 사역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직분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십시오. 직분은 축복입니다. 직분은 나의 영적인 줄이에요. 이 줄을 바쁘더라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모든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해라. 마지막 한 날은 쉬어라.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주님 일부러 모든 걸 쉰 다음에 안식한 다음에 주일만큼은 다른 거 가면 안 돼. 주일날은 낚시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못 살려요. 주일이가 무조건 한번 예배드리고 딱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영적인 힘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찾아서 영적인 행위를 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산업인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모든 집사님 안식사를 뭐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를 찾아서 교사로 써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여러분 청소, 식당이 지금 여러분 열지 않았지만 식당 봉사,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1년 동안이라도 바쁘면 여러분 나눠서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4주, 5주 동안인 동안에 2주는 내가 하고 2주는 당신이 하고 정으로 한 주만 해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런 것이 나에게 영적인 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서 하세요. 찾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육신적인 것이 대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걸 알고 행해야 돼요. 영적인 소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붕해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부흥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그 영빨이 있어요. 영권이기 때문에 그 영권인 거를 갖다가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인 거를 발휘해서 오면 또 목회가 또 풍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간 거는 여러분 또 새로운 사람 돼서 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매너리즘이 빠진단 말이에요. 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긴장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앞에 자기를 발휘함으로써 오는 그 끝발, 쉽게 말하는 세상 말의 끝발에 올라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역을 나가는 것입니다. 다 영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로 20절의 말씀 속에 6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째는 직분을 주신 이유, 여기 12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2022년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새로운 직분을 주었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은 직분이라도 한 해 동안 충성되이 여겨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변함없이 똑같은 직분을 나에게 여전히 변치 않고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인정받은 거란 거예요. 인정받은 거. 오늘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유지, 지속, 계속적으로 연임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 인정 못 받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감사했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시는 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합격이면 너 이제 끝내 하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끝내는 방법으로 주님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다는 자체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다시 2022년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고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잠깐 일어나서 침상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이다, 잘될 것이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뿐이네 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고 기쁘게 여기셔서, 어여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심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는 13절을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과거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전히 전도자로 쓰임받으면 생각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과거 이런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이렇게 쓰임받은 이게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여기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오늘 직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직분을 받으니 감사하다. 나 과거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나 형편없는데, 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집사님을 주고 장로님이 되고 또 이렇게 또 팀장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얘기하지 여러분이 이런 거에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5절인데, 그래서 직분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받을 만한 거예요. 왜 받을 만해요? 예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 직분 받은 거는 교회를 세우기 때우니까 받을 만하죠. 내가 받은 직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받을 만하죠. 내가 목자로 받은 것은 받을 만하죠. 왜?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내가 차량 봉사하는 거 받을 만하죠. 왜?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주차 이용은 너무 감사한 거죠. 미화보 꽃꽂이 화장실 청소 받을 만한 거죠. 왜? 수많은 영혼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삶을 뒤처리해주고 또 이렇게 닮아주고 또 아름답게 눈에 보이도록 아름다운 꽃꽂이로 장식하니까 얼마나 받을 만해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이 청소를 하니까 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깨끗하게 상쾌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을 만한 거죠. 여러분이 그 봉사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이니까.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익된 거니까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는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바로 끝에 보면 모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2021년이니까 2021년 딱 볼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 많은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고 모세 무디 목사님도 계셨고요. 수많은 평신도도 있었고 우리 전남 해난에 그 문준경 전사도 있었고요. 서소평 선교사도 있었죠. 외국인 여자가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학교 세워가지고 수많은 가부와 고아들 미혼모들을 도왔던 사람, 나병 환자를 돌면서 미혼모 센터를 나병 환자 그 초록도에 그 기여를 했던 사람들, 다 그들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이 되죠, 그렇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한 여인이 삶이 남편으로 버림받아가지고 사람을 외로웠지만은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남 쪽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수많은 주위의 종들을 배출한 거죠. 여러분이 그 치유사역자를 또 오늘 훌륭한 교수님을 배출하고 우리 또 CCC 우리 김중건 목사님을 배출하는 그게 거기서 다 그런 분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거예요. 이 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질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큰 나무교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한 그런 분이었어.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했어. 어떤 장로님은 열심히 섬겨가지고 장로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는 돼야 돼. 어떤 분은 열심히 방역을 했어. 올해 이제 공로상을 줄 것인데요. 올해 공로상 중에 한 분이 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 방역팀이에요. 우리는 훌륭하게 방역을 잘 치렀어요. 우리 코리아는 K 방역이지 우리는 그레이트니까 G 방역이라고 해야지. G 방역팀이 잘했어. 이번에 공로상을 좀 선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우리 큰나무교회 2021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공세운 분이 누굴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로패를 드리고 패는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려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하지 않은 표시를 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항상 공로상을 뽑습니다. 목자상, 전도상 많은 분들을 좀 소정에 조금이라도 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도상 또 공로상을 좀 선발을 할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죠. 본이 되는 것이죠. 본, 여러분 본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의 본, 사모의 본, 장로의 본, 집사의 본, 봉사의 본, 교사의 본, 산업인의 본, 모든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본되게 하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2022년도에 한번 본이 되도록 한번 사역을 해봅시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후대에 남겨지죠. 이름이 영원토록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였던 산업인은 참 오너메이커는 제가 늘 아름답게 생각해요. 평신도로서 그렇게 바쁜데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 이름은 아름답고 본이 돼요. 많은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본이 돼요. 훌륭해요. 여러분 본이 되죠, 그렇죠? 이분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본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도전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된대. 영원토록 영광이 된대. 우리 여러분의 영광은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영광 속에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2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다 이렇지는 않대. 믿음이 파손됐대. 그래서 디모데야 싸움을 해야 된대. 직분에 대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대. 그래서 믿음과 양심을 갖는데 근데 아쉽게도 많은 직분자가 다 끝까지 간 게 아니래요. 바로 중간에 믿음의 배가 직분을 잃어버리고 파손을 했다는 거지. 파손한 목사가 많아요. 파손한 장로가 많아요. 집사님 직분을 못 받아서 집사로 파손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직분의 배를 잘 띄워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만드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직무를 소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 파손하지 않고 잘 항해를 해가지고 무사히 많은 구원선을 만들어서 구조선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태워가지고 우리 큰나무 배가 크게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다 건져가지고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을 다 건져서 올려가지고 주님 나라에까지 잘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러분 선원들, 선장들 많은 분이 있어요. 배 안에 일꾼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때려내려가지 마세요. 배를 탈출하지 마세요. 같이 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은 뭡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직분이 사람 만드는 것을 오늘 말씀에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 믿지만 굉장히 담력을 얻는데요. 영권이 생긴다는 의미겠죠. 굉장히 어떤 직분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직분 때문에 그릇이 만들어지고 기도가 더해지고 영역이 더해지고 만들어지죠.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이런 것이 제가 떠올려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제가 25살 때 전도사로 그 인천에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었죠. 20살 때 예수 믿고 전도사라고 됐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통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다만 신학교만 2학년 때가 됐어요. 2학년 때 이렇게 갔는데 전도사가 틀을 썼단 말이야. 깡통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뭔 내용도 없고. 지금 우리 전사님들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해. 그때 보면 뭐죠? 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설교 잘해. 저는 내용도 없이 무조건 떠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여자가 있는 거야.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떠드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좀 더 조용히 좀 시키겠어요. 시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이 여자가 막 쫄쫄쫄 막 하는 거야.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나 이런 일을 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배운 가라거리잖아.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 있잖아.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봤어. 서로 떨리더라고요. 될까 안 될까.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태연하게 하는 거야. 내가 전도사거든 하면서 못한다고 찌부찌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잠잠하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 귀신아, 나가라! 조용하라! 했더니 여자가 조용해져 찍소리 못하고 팩 꺾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하네. 나도 되네 이런 거예요. 이 아마추어 전도사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원래 전도사니까 폼을 잡는 거지. 그래서 당연한 듯이 딱 해서 우리가 권사님들 당연한 듯이 전도사님은 그럴 줄 알고 있는 거야. 난 속으로 엄청 떨린 거야. 내가 처음 해봤어. 이제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내 마음속에 뭐냐면 이 직분이 나에게 담력을 얻는 영권을, 그런 수준의 직분에 맞는 영적인 어떤 그 그릇과 가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권세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만들어 갔어요. 빈 껍데기인데 그렇게 직분이 저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런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를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는 그때 26살인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너는 신방을 다녀라. 신방이요? 아니 무슨 신방을 제가 총각인데 어느 신방을 다녀? 예, 가정 신방을 여기 여전사들 몇 명 붙일 테니까 가정을 신방을 앞으로 출근해가지고 주간마다 같이 다녀라. 저는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노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 예, 알았습니다. 이거지. 그리고 제 가오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를 부끄러웠고 싫어해요. 남이 시키는 거를 시켜서 하는 걸 싫어하고 앞장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핑계 안 대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식한 게 있어. 무조건 해.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뭔 말했지? 나같이 깡통이 가서 신방 가서 하여튼 뭘 떠들긴 떠들었어. 그래도 은혜 됐으니 되긴 했을 거야.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전사들하고요 신방 다니면서 넥타이 딱 메고 26살 먹은 청년이 넥타이 딱 메고 가방 딱 메고요 폼 잡고 딱 가가지고 신방 가는 거야. 야, 진짜 멋있죠, 그렇죠? 가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어, 배고플 때.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가정 갔더니 이게 이 라면이 나오는 거야, 라면. 근데 이 집이 가난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나는 라면을 너무 잘 먹어요. 야, 라면 얼마나 맛있어. 나 그분도 이루 하던 내가 배로심이 또 얼마나 많어. 그래가지고 신천을 되게 했지. 나는 라면 엄청 잘 먹어요. 해가지고 라면을 좋아하고 막 먹었더니 소문났어. 우리 전사님 라면을 좋아한대. 그 다음부터 라면이 나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 라면이 그냥 폼을 잡고 저는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배려를 잘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 그 다음에 라면 나오면서 이게 아닌데 다음에 좀 더 먹고 맛있다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그래서 계속 라면만 나오더라고. 이따라 저따라고 우리 목사 전사님 라면만 줬어. 이런 그 경험이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였어요. 근데 이 직분을 받으니까는 영권이 많이 캐지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스타일로 하나의 어떤 뭔가 붕어빵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채워진다고 할까?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게 저 같은 스타일은 뭔가를 틀을 짠 다음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깡통이어도 직분을 받으면 내가 만들어진다 이게. 어떤 게 믿음이 만들어져, 메시지가 생겨, 능력이 생겨, 다 생긴다니까. 제가요 원래 성품이 약간 이상한 성품이에요. 혈기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되니까는 혈기를 낼 수가 없네. 이게 싸울 수가 없네. 제가 목사가 돼서 술도 먹고 막 세상에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가 되니까는 술도 못 먹고 이게 괴로운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람을 만들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이 성품도 습관도 싹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직분이 사람 만들어. 오늘 여러분 이 직분을 잘 받으셔가지고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만들 뿐 아니라 여기 3장 9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니 이건 또 뭐냐면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이 메시지가 있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은 노하우를 알려줘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시고요. 아마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죠.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직임과 은사는 그리스도는 주는 직분이고요. 성령님은 은사예요. 직분을 받으면 은사 성령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줘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으면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리더자가 되면 리더자가 돼서 리더가 아니라 리더자가 되면 리더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것은 믿음으로 뭘 하면은 거기를 채워주셔요. 넘치도록 누르고 언더로 안겨주셔요. 와 대단해요. 모세가 그랬어. 처음부터 모세는 찌삐찌삐해서 못한다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야 되니까는 그 이에 직분을 받은 다음에 오려면 능력의 지팡이를 딱 준 거야. 또 말 못한다고 하니까는 또 하나님 그래요. 그래 너 알아. 그런데 네가 너에게 아론 형님이잖아. 아론을 붙여줄게 해서 대원자를 붙여줘. 그러니까 또 사람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 받으면 인력, 사람, 물질, 지혜, 능력 갖다 다 붙여줘. 연장을 다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직분이 말씀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직분을 받으면 리더가 되면 사람이 또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조직을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조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가건 나 혼자 북치고 장구 쳤는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나 혼자 하는 스타일을 가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2명, 3명을 끌고 나가는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팀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조직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기부여를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고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성품이 치유되고요. 당연한 거고요. 판단력과 조직 운영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 말도 잘하게 돼요. 말로 하면 제가 말을 못한 사람이죠. 뭐 과거가 부끄러워요. 말을 못해가지고 앞에서 쭈삣쭈삣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되고 전사 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만히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보니까는 전도사 때 야,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1시간 동안 계속 있냐? 계속 말을 하냐?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랬던 기억 있고 고민이 생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러고 있잖아.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말도 잘하게 돼.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역량이 되는 거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요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하는 것도 받지만 잘하는 것만 받으면 안 되고요. 잘 못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해본 것만 하지 말고 안 해본 것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 해본 거를 해봐야 그걸 할 때 내가 또 한 능력이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몸의 근육을 보면, 제가 요즘 뭐 하냐면요, 옛날에 만보를 걷는데요, 하나님이 다리에 튼튼함을 줘가지고 뛰게 되더라고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5km를 맨날 뛰려고 열심히 하고, 이거 스마트워치 써가지고 보면 5km, 5.2km 채울 때까지 또 달려갑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보름 동안은 다리가 여기 뒤에가 이게 딸려가지고 있잖아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근육이 마비가 오고 막 아프가지고, 아, 이거 내가 다리 힘이 없구나. 이게 한계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다리 힘이 생각해서 다리 힘을 잘 키우면 달리기를 수월하겠다 싶어가지고 보조 운동을 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 운동을 유튜브를 딱 쳤더니,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스쿼트가 필요하고 런지 필요하고, 다리를 근육을 또 사전에 미리 많이 이게 스트레칭을 해서 풀로 해야만이 발목을 안 삐거나 한다는 거 배워가지고, 그리고 미리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쿼트를 하고 몸을 막 허리를 돌리고 그다음에 런지를 합니다. 했더니 다리 근육 했더니 그 다음 했더니 다리 달리기가 수월해진 거야. 가뿐해졌네? 요령이 생겨가지고 다리 근육만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몸 전체를 움직여 뛰는 거에 바뀌었어요. 다리만 뛰는 게 아니라 허리와 몸통을 돌려서 다리를 움직이는 거야. 관절을 돌리는 거야. 했더니 이상하게 더 잘 뛰게 되고 요령을 배웠어. 근데 오늘날 제가 오늘인가 딱 봤더니, 모력을 딱 봤더니 세상에 허리가 날씬해진 거 있죠.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이거 봐라, 허리가 왜 군살이 여기 없어진 거야. 이게 달리기 효과가 자꾸 다리를 움직이니까 옆구리가 빠지는 걸 알았어. 아직 배는 조금 남아 있지만 배까지 빼면 몸짱이 될 거야. 보지는 마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와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하게 되는 날 그 분야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근육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역량을 키울 때는 내가 안 해본 거, 처음 해보는 거, 낯설은 거, 못할 것 같은 거를 맡아서 할 때, 그거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 일을 잘하게 되므로 능력이, 역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써요. 이제 우리 전도사들 있잖아요. 부목사, 우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야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신학원을 강의를 시키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조직적이고 지식적인 걸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파노라마, 쉽게 지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자, 오늘 했어요. 그러면 그걸 오랫동안 하면 안 돼. 그걸 바꿔요. 바꿔서 지금 영적인 거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이제 다음 코스는 전혀 못 해본 거,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적인 건 할 수 있는 거, 논리적이고 책만 읽는 거 말고 그거 빼먹고 영의 세계를 하나씩 다루는 과목을 주면은 그걸 감당해. 못한다면 또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걸 감당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부분이 또 내공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역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가요.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외국에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신학교를 강의한 데가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에 가면은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1명, 2명만 들어가서 로텐시로 강의를 하는데, 한 번에 가면은 3시간, 4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할 때,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1시간만 해도 헉헉거렸어요. 초창기 그랬어요. 야, 이거 설교 못 해먹겠다. 한 번 끝나면 옛날에 1603 뭐지 말고 그 여성회관 앞일 때 1시간을 하면은 지쳐가지고 획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권이 딸리는구나 싶었어요. 숨이 가쁜 거야. 영역이 지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을 연속으로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일부러 갔어요. 굉장히 부담돼요. 서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마이크도 별로 안 좋아. 통역 붙여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3시간짜리를 갖다가 연속으로 강의하려니까는 그 전에 3시간을 다 공부를 하고 그 연결고리를 잡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예요. 세게 말하면 그 다음에 못하고 헷갈거리고 지쳐요. 목소리 패턴을 바꿨어요. 살살 이야기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토리식으로 편하게 그냥 평범한 톤을 낮춰서 그냥 편하게 하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짜리 하고 났더니 나중에 1시간 하는 거는 별거 아니게 된 거야. 3시간 동안 했거든. 3시간 동안 메시지를 다 살려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 1시간 하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식은죽 먹기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했다 이거지. 일본에 가서도 2년 동안 제가 혼자 가가지고 나고야 가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카자흐스탄도 혼자 찾아가가지고 누가 따라 안 붙고 내가 그 국정 돌파해가지고 육지 국정 그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권 그 비자 발급해가지고 다른 나라 나라가 넘어갔어요.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영역이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축으로 알지만은 지금도 거기서 갔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영역이 돼서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보지 못했던 거,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했던 사람이 많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고, 목동 다윗은 굉장히 이 왕이 되는 그릇을 가짐으로 성품이 많이 치유되어지고 인력이 개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미리 연단시켰어. 어부 베드로도 혈기 많았던 사람이 이 직분을 받고 제자가 되면서 3,000명을 회개하는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캐톨릭은 초대 교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직분이 바뀐 거예요. 백화점 오너메이커는 기억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주일 학교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 끈을 놓치면 자기 죽어요. 근데 많은 바쁜 중에서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큼은 꼭 교회 봉사를 함으로써 주님과의 영적인 끈을 잃지 않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자부심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가지라도 바쁘러도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직분의 가치를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사실은 온전하게 주님의 봉사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수 있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왜 일주일을 한 번을 여러분 온전히 드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한 주간의 주일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맡아서 봉사를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하고 드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해라. 애들이 드보라가 아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조교사를 해요? 무슨 소리야? 아빠 개척교회 때는 중학생이 보조교사하고 교사했어. 너희들이 지금 빠르스로 그런 청년대사 할 거야? 그게 수준 낮은 거야. 다 할 수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교사할 수 있어. 해. 이렇게 말했어요. 말 들어보고 안 들으면 이제 뭘 비틀어야 되겠지? 용돈을 깎든지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놀리지 마세요. 집에서 뭐 합니까?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 딴짓 하고 있어. 애들 주일학교 교사시키세요. 보조교사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키우세요. 그럼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 규모 있게 만들지요. 말씀 자기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껌 먹고 알 먹고 다 잡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채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고 사역자로 시키세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자를 말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처음부터 못하니까 보조로 붙어 있다가 시다로 있다가 잘 봐서 6개월 이후에 후반기에 전교사로 시켜가지고 한두 명, 두 명들 이렇게 맡기고 전도해가지고 교사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될까. 남성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하세요. 여러분 원어메이커보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더 바쁩니까? 그분은 최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치른 CEO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회 나가지고 주일학교 반을 맡았어요. 그 반이 시시합니까? 한 영혼을 맡아 가르치는 것이 그 시시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에 도전하십시오. 지금 선생들이 많이 없어요. 유치부도 선생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1인 1직분을 맡게 하여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량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해요. 우리 전일사님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누가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으로 뛰세요. 파트를 정해서 시간표 짜가지고 그 시간에 열쇠 받아가지고 가면 되니까 부주하세요. 여러 명이 나누면 쉽잖아요. 미하부, 주차부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찾으세요.
찾아서 신청서 내세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떤 게 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을,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기적을, 경제, 회복을,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삽시다. 다 함께 직분을 받아서 내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됩시다. 찬송하겠습니다.